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4장에서는 백성들의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과 함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금과 같이 존귀하게 여겨졌고 또 그것이 영속적이고 언제나 변하지 않을 권리일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던 시온의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펐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11절로 22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참상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맹렬한 진노를 예루살렘에 쏟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게 지켜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참상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조차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불가침성을 믿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나 무기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소망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멸망은 참으로 많은 수치를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의로운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이 일어나고 무너짐의 출발도 부모이고 가장입니다. 그 마지막 역시 부모의 책임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자녀로 인함이 별로 없고 대부분은 부모가 엉뚱한 삶을 살거나 과도하게 낭비하였거나 자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과 경제력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이 그 전에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도 부모의 바른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온전히 서게 되면 그 자녀도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려면 부모가 믿음의 삶에서 올바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가장 경건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는 자신들만의 삶을 무너뜨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해 있던 국가와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지만 막상 그곳에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 장로들은 죄를 지으며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멸하시고 성전을 더럽힌 이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의인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한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여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문둥병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이젠 이방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당하며 사람들에게 쫓겨나 떠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살다가 어떤 사고로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면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런 도움도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저 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의복은 순식간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그 눈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경험들을 쌓아놓을 수 있지만 갑자기 그 시력을 빼앗긴 사람이라면 그 당혹감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그 권리가 빼앗겨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당황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저리 가라, 부정하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면 당신이 부정하게 되니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 피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17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가장 큰 잘못은 헛된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무릎으로 회개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열방의 제국을 의존하였습니다.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대상인 애굽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람에 대항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바벨론에 저항하며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중동에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신흥 강국이었어도 전통의 강국인 애굽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애굽을 눈에 빠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화면의 모니터를 장시간 바라보면 눈이 침침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모니터를 바라보았듯이 애굽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애굽을 바라본 유다의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열왕의 도움을 구하며 그 열방들을 통해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해방될 것이라고, 문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은 멸망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존재들에게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과 위장된 평화와 안전을 기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십니다. 비록 왕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잡으러 오는 자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와 마침내 도망하는 왕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왕은 산이나 광야 어느 곳에도 결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왕은 백성의 보호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왕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같이 그 왕을 잡아 처형시키심으로 유대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은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된 그들의 왕이심을 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온의 백성, 종교 지도자들, 왕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아님을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시온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던 열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멸망을 보며 즐거워하던 열방들은 마지막 때에 오히려 그들의 발가벗겨지며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시온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백성들이 회복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형벌을 끝내시고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 죄악의 혹독한 결과를 견디며 살아남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은 민족, 종교 지도자, 그리고 왕의 죄로 인한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였던 백성들이 이제는 돌 항아리처럼 무가치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줄인 백성들은 그 자식까지도 잡아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대가로 하나님께 벌받아 비참하게 유리하며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정처 없이 떠돌며 많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모습에 참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조차도 하나님보다 다른 열방의 왕들을 의지한 나머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공격에 피하지도 못한 채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